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다양한 언어가 있죠.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말, 다양한 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되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고 듣는 사람은 매우 밝아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떠오른다면 참 좋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도 인사할 때 옆차 앞뒤 뒤 인사할 때도요, 참 좋습니다. 시작. 예, 이 참 좋습니다라는 단어는 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게 보여요. 참 어눌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어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격상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것,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참 좋으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약점이 별이 되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약점이 별이 되다. 약점이 별이 되다. 무엇이 별이 될까요? 약한 나를 인정해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가하무라 노리 유가임인데요, 그 유명한 마음으로 암을 고친다라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내가 약점이 있다면 먼저 약점을 인정하라. 그러면 건강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때로는 덮으려고 하고 때로는 속이려고 하고 은연중에 약점이 없다라고 때로는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실제 그분의 책에 보면 자살 행위와 똑같다. 그래서 약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와 비교되면서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오히려 이 결핍이 어때요?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병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솔직함이 있어요. 진솔함이 있어요. 꾸밈이 없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실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돼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약점을 지니고 살아간 장애인 간증이 있습니다. 2012년 2월로요 생존 가능성 10% 희귀암에 걸린 언어장애 4급 이상윤 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근무한다는 기쁜 소식이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언어장애였던 그분이요 국립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너무나 굿뉴스죠. 그분은 처음부터 언어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후에요 2006년 왼쪽 눈 아래에 입안에 종양, 그러니까 암이 발생한 거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까요? 젊은 대학생, 그것도 한창 꿈을 이뤄갈 시기에 암이 생겼다니. 여러분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가 맞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 비록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은 여러분 잃게 되었지만요
보철이 없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장애인이지만 꿋꿋하게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공부하면서 내일을 그려갑니다. 여러분, 병상에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병상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 그리고 부산대 정치외교과에서의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석박사 공부 과정에서 입안에 피가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참고 견뎠습니다. 말을 계속하니까 기적처럼 피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멈추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 이후도요,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불행 앞에서 많은 것을 잃은 신체적인 장애인이었지만요, 끈질긴 노력, 성실한 신앙인의 삶, 대학 강당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젊은이에게 도전을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 과거가 불행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꿈과 도전을 주는 열정의 사람, 약점을 위해 기도하고 강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는 서는 사람, 바로 약점이 별이 되어다, 약점이 별이 되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이 별이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이 갖춘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펙도 능력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이 시대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부살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막을 지으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성경에 갑자기 몇 사람이 툭 올라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부살엘이죠. 하나님께 지명받은 부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성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살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였습니다. 감동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보니까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옷감을 잘 만드는 또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강점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부름의 감동이 임했던 사람,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3절 말씀 보니 물질로 쓰임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재정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게 있는 강점이 뭘까요?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돌아보니까 애굽에서요, 돈 많이 모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의 길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제가 애굽에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재정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 쓰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콜링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부르심,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에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목회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살렐, 오홀리야, 마음에 원하는 노동자들, 재물을 드렸던 백성들, 다양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완성해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성막의 의미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각자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고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강점을 통해서 성막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작품.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박사든 정치가든 훌륭한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약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있어도요, 모세를 통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세가 드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실 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권위자 하버드 대학 데니엘 길버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도 한때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이었고요, 19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데니엘 길버트. 그런데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요, 밤마다 열심히 소설을 글로 표현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공상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습니다. 때로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중퇴였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요, 문화센터가처럼 동네 칼리지에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문 수업을 들으려고요, 수강 신청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강 신청을 다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할 수 없이 수강 가능한 수업을 물어보니까 가능한 과목이 심리학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심리학. 그래서 데니엘 길버트가요, 오케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배우는 공부구나 심리학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잘 배워가지고 공상과학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리학에 딱 들어갑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심리학에 빠져들게 되고요,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요,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교수가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별 볼 일이 없게 보였고 중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주경야도 가면서 어땠을까요? 수고했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고 푹 빠지게 되고 대학을 공부하게 되고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명문 인기 스타, 바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가 된 거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책을 저술했고요, 100만 부가 팔리게 되고요, 베스트 작가가 돼요. 이 100만 부는요, 지금 말하면 100억이 넘게 버린다. 또 놀라지도 않습니다. 100만 부가 팔렸대요. 그리고요, 왕립학회에서 최고의 과학도서상, 왕립학회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성가들에게 주는, 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This Emotional Life라는 TV 진행자가 되고요, TED라는 이 아이디어 뱅크, 요즘 말하는 많은 사람 어른이 되다, 우리 많은 여러 가지죠. 사이클, 여기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모셔가지고 강의하는 TED라는 이 프로그램에 2천만 뷰가 찍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데니엘 길버트. 중퇴였던 사람, 그에게 꿈이 있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최고의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부족하면 다 있어요. 결핍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강점을 통해 아름다운 별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준 강점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 약점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강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아름다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100에 표현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요,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두 번째, 여러분, 둘째는 강점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뜻을 성취해 나가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고 했습니다. 와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와서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성막을요.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나일강에 버려지자마자 어때요? 한 여인에 의해서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죠. 버림받았던 강가의 한 아이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건짐받고 그들을 억압의 현장에서 탈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 나는 아무도 누구나 관심 없는 인생,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는 강점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나일강가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길 통해 건진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모세를 향한 비전, 바로 가나안의 비전, 그게 바로 첫 단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전에 먼저 성막을 지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대지 위에 짓거나 좋은 자재가 있거나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 일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애굽 땅 가기 전에 애굽 땅에 좋은 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왜 성막을 지켜 하셨을까요? 지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삶일까요? 배고프고 고된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죠. 갈증으로 목말라며 매우 갈급한 광야의 인생길, 매일같이 무더위와 추위로요 살갗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픈 그 광야 같은 인생, 그 인생에서 늘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목말라하는 인생 속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고 때로는 고된 인생이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성막을 지음으로 내가 참여하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고 성막을 지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말하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이죠.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개척할 때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장 우선순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성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임재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녹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갈증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라. 너의 인생이 고된 광야의 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두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성막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물게 되고요, 갈증에 목말랐던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요, 찬양하고 기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소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직장에서 마른 심령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미셔너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통해서 먼저 지으랬던 거예요.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막을 지으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위에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성전,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는 영적인 도전자, 미셔너리가 되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 바로 여러분 통해 일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약점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약점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신 달란트 강점을 통해 선하게 선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귀한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마다 꿈꿉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하고 이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또 전도하게 되고요, 에코시티에 많은 목말라하고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부르심에 그 일들을 동참하고 감당할 때 성막 짓는 일, 날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린 일에 참여되어질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층 한층 완성되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